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밤늦은 시간에 신약 원문 성경 중에 마태복음을 줏대 있게 풀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랑 같이 견줘보면서요. 자, 지금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 휘우 아브라함.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여기 이제 예수 크리스투까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1절 이 부분이 마태복음 전체의 얼개를 담고 있고 이 책의 큰 줄거리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하도록 담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마태복음 특별계시를 기록한 사람 자신처럼 돼서 이 낱말 하나하나 글 전체의 그 흐름, 그 숨결, 그 다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어떻게 영감하셔가지고 주장하시나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1절을 잊어먹지 말고 1절을 놓고 1절에 이 비블로스랑 게네세오스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나 하는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게네세오스를 또 좁혀서 말하는 이예수 크리스토스와 이 관련을 또 생각해야 되고,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예수 크리스토스랑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예수 크리스토랑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 즉 구약 계시와 관련해서 이것을 생각한 비블로스. 여기 그러니까 비블로스가 여기서는 집중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렇죠? 신약 성경을 뭐 두 쪽으로 가르건 뭐 서너 쪽으로 구분해서 가르건 그건 뭐 보는 이마다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요거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 이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오티다 이렇게. 그다음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요건 신약이에요. 신약.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예수 크리스투스 이게 이 구약이랑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적혀 있는 신약을 대표하는 말이나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을 대표한 구약 성경이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쭉 붙여서 이제 적을 때 우리가 받는 상이 있고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관련성을 해서 이렇게 갈라서 한 절이라도 보면 이 각 덩어리들이 어떤 관련인지 참 상당히 흥미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 비블로스는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게네세우스도 신약을 일단 말하는 거예요. 비블로스랑 게네세우스의 그 소갈매이가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파급하면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밖에 비블로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 비블로스가 일체는 마태복음만 통용되지만 확대하면 신약 다예요. 신약 다. 비블로스라는 말이 전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책도 비블로스. 파울이 쓴 모든 말씀도 비블로스. 비블로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은 여기서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에서 두
예수스의 그 조상 둘만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생긴 거를 쓴 걸 비블로스라고 했는데, 그럼 구약은 비블로스가 아니더냐? 비블로스 맞죠. 비블로스 맞는데 비블로스를 주격을 써서 이게 총 대빵이에요. 대빵. 이걸 얘기하는 책인데 그 바람에 구약 성경은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에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그 육신의 혈통 정도로 이렇게 언급을 해서 둘을 대표로 해서 비블로스라고 하는 큰 말을 안 쓰고 이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다빗이랑 아브라함을 쓰는 것이 조금 이색적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루는 그 느낌. 그래서 다빗, 휘우, 아브라함도, 즉 다빗이라든가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구약 전체를 볼 때 거기 역시도 파고 파면은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것으로 귀결한다 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간단한 것을 잘 새기지 않고 뭐 성경에서 뭐 희한한 것만 골라내려고 한다거나 자기 생각, 자기 뭐 주장,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이용하는, 성경을 참고 도서 정도로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이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틀린 거란 말이죠. 출발도 분명해야 되지만 결론 또한 뚜렷해야 돼요. 두 주인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무튼 이것을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살펴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크리스토스를 놓고 마태는 신약 사람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진 군 중에 하나로서 비블로스라고 하는 신약 전체의 포인트를 두고 뒤에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을 근거로 뒷받침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원리로 요거 1번을 주축 삼고 2번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1장 2절부터 28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도로, 어떤 짜임새로 기록을 해나는 건 저마다 읽고 또 읽어서 요 1절의 요 짜임새,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요걸 갖다가 핵심으로 정돈해 보셔야 돼요. 정돈하고 또 정도하면 마태가 바라본 예수스 크리스토스 관이 보이고, 그게 보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벌써 시대를 달리하고 막바지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계시의 빛 가운데 사명을 이어나가도록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 요 세 번째 부분의 중심을 해서 새겨볼까 합니다. 딱 보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둘, 예수 그리스도 둘, 그 다음에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 덩어리씩 낱말이 짜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전체가 비블로스에 전부 다 수렴되어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일곱 단어. 그러니까 구약 전체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대표하는 게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자체만, 그 다음에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생김으로 표현된 그 모든 것을 비블로스, 책이라는 형태로, 책이라는 방식으로 갓대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바로 구약의 다윗과 아브라함을 근거로 뒷받침하는, 갓대는, 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놓고 볼 때, 마태복음을 볼 때 1차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일단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생김에 관련해서
적은 거란 말이에요. 책. 그러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게네세우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게네세우스인데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누구냐 할 때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신약에 처음 나신 분인데 다빗과 아브라함은 그때는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살로 생기진 않았지만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전체에 이렇게 저렇게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생긴다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고 이 뜻이 뭔가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충분하게 구약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비블로스라고 써 있는 신약이야.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는 나셨고 그 뒤쪽 모든 사역하셨는데 그게 책 형태로 써졌다. 책으로 기록했다 하는 게 또한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론 구약도 언어 문자로 책의 형태 두루마리가 됐건 뭐가 됐건 돼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무튼 여기서 총대빵 비블로스라는 것을 아주 잘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휘우 아브라함 휘우 이렇게 둘이라고 하죠. 휘우 이게 지금 단수로 돼 있어가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다윗 아들이다. 아들은 아들인데 아브라함 아들이다. 한국 무슨 이게 다윗은 아버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굵직하게 큼지막하게 많은 사람들 정말 숱한 사람이 있는데 오직 왜 다윗과 아브라함을 대표로 뽑았냐 이거야. 한 명만 또 뽑을 수도 있는데 왜 둘을 뽑았냐 이거야. 다윗과 아브라함은 대략 1000년 그쵸? 1000년 정도 차이 난다고 칠 때 대단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다윗으로부터 예수스 크리스토스도 1000년 예수로부터 이 글을 쓴 마태는 뭐 30년 남짓 됐을까? 그리 먼 때는 아니 지금은 뭐 1000년인지 세상에 들 시간표로 흔히 말하는 대로 2000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이라는 말로 표시를 했어요. 아들이 바로 이제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 그것도 아들이지만 할아버지가 볼 때 아들의 아들도 구약 표현은 성경 표현은 아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들. 그러면 단수를 표시했는데 둘 이상의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며 이게 또 사내들을 대표로 했을 때 계집들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새겨볼 만한 거죠. 그러면 그걸 분명히 알지 않으면은 뭐 너는 뭐 남자니까 그렇고 나는 여자니까 그렇고 거기서 아주 인본주의 그릇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해치는 일 또한 생길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크리스토스를 구약에서는 다윗에 연결해서 일단 설명하고 또 그 다윗 앞선 선조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수 크리스토스를 관련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이격이잖아요. 다 이게 이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는 크리스토스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다윗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바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마시아우 그 당사자에 대해서 정말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약속이 실현된 처지에 그 중보자의 사역을 깨닫고 힘입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아브라함. 이걸 성경을 그렇게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을 하든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출발을 하든 예수스 크리스토로 통과에 들어가자면 그건
성경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위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예수스 흐리스토스인데요. 아주 큰 계시기관이에요. 아브라함이랑 다윗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몰라시던 모르지만 또 이렇게 마태가 해석의 원리 또는 성경의 그 성격과 흐름을 잡는 원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여기에 기록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확대하고 관련 지으면은 뒤에 해석이 줄줄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단번에 뭐 마태복음만 가지고 완전히 해석된다는 보장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마태복음을 가지고 뭐 깊이 설명을 하건 간단히 설명하건 이 사람이 마태복음과 일치한 성경관이냐, 마태복음을 힘있게 하신 성령님이 증거냐 하는 거를 분간할 수 있고, 그걸 또 우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려낼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딱 벌써 1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여기서는 다윗을 먼저 언급했고 아브라함을 했잖아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먼저 쓰면은 우리말스러울 것 같은데 구약은 다윗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뒤에 썼어요. 줄줄이 해석하면 다윗을 앞에다 포인트를 둔 것 같은데, 또 제일 뒤에 있는 것을 힘을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을 고조시켰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또는 아브라함 자체를 앞선 시대 계시와 연결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대표로 증거했는가, 어떤 고백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는 이게 또 어떤 맥락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방대한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놓고 앞뒤에 있는 모든 계시 기록을 전제하는 거예요. 꼭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거치게 해 주시는 사람이랑 아예 그냥 냅두는 사람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거 읽을 때 비블로스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그 다음 생김이라고 하는데 누구냐면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생기심에 관련한 거라는 거예요. 생긴다, 된다 하는 건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낮아지신 위치든 높아지신 위치든 현재식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적혀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전진할 뿐이에요. 바로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됐다는 건 인성 문제 아닙니까? 인성. 예, 인성.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요한네스 말도 있지만 이 비블로스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관련한 책임을 아주 부각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저 게네세우스 속에는 탄생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깡그리를 시사하는 내용이 저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됐다 하는 말은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탄생도 되고 또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러 오셨나 하는 것도 또한 이제 아울러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을 구약까지 확대해 가지고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드높이는 거예요. 뭐 언약하신 바대로 성취하셨다 하는 그 큰 도tum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것이 어떻게 각가지로 계시 기록을 통해서 표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알도록 하셨다는 건 그 나머지 전체를 다 살펴보셔야 돼요. 피나게.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계시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되 그 계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선 교회 것을 소화하고 한 걸음 더 내디디도록 획기적인 계시관으로 함께 하셨는가 하는 걸 또한 성경 구절에서 표현하는 말씀에서 찾아내서 정리하셔야 돼. 66권에 대한 태도가 한 권 한 권을 이제 따라서 분류한다고 할 때,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생각하지 못하던 바 깨달음이 생각하도록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보기 들다 말했지만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뒤에 여기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죠? 1장 17절까지 끝나요. 아브라함, 다윗, 크리스토스 세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17절은 2절서부터 16절을 대표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옮겨서 집살이 하는 거. 예. 여기 아주 돋보이는 큰 일로 하나 집어 넣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4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걸 뭐 강제로 했느니 인위로 했는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얼개를 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걸랑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다윗 전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썼고, 그 뒤에 마태복음 그 뒷부분은 다윗을 또한 중심으로 쭉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꺼내건 다윗을 꺼내건 누구를 꺼내건 바로 마시아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장 1절을 조금 간단히 보면서 몇 가지를 덧붙여 봤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해석의 원리를 전체를 놓고 기초부터 아주 홀로 서는 전반을 놓고 두서없이 일단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를 1차 예수 그리스도스에 관련한 생김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다윗의 아들 생김, 아브라함의 아들 생김 해가지고 이게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 이거 물론 다윗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게 아주 굉장한 명증이죠. 그러면서 누가 생김이냐?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가. 그러면서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를 욜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한 가지예요. 누구에 관련된 책이냐? 그 다음에 휴 다윗의 아들에 관련한 책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련한 책이다. 이 휴는 제1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성경에서 그 혈족을 그 정한 데까지 분명히 말을 하는 그런 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게네세오스를 하고 이것을 넣는다면 여긴 아들, 책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에 관련됐다.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련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되어 있는 생기심, 책. 예. 뭐 우리 여기 뭐 다윗 얘기도 더 이제 해야 되고 아브라함 얘기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쭉 풀어나가야 될 텐데, 뭐 시간도 이제 또 많이 갔고요. 아무튼 잘 우리 요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서양 아이들은 자기네 나라 말 가지고 원문을 볼 뿐이에요.
어느 부분은 원문을 좀 능가하는 그러한 구색이 특색이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더 빵꾸가 나 있는 면이 현대 결의 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배달 결의 글자 가지고 이 말씀을 새겨야 돼. 배달 글자로. 근데 지금은 배달 글자 언문으로 성경을 다룬 사람이 없습니다. 띄어봤자 벼룩식으로 나라가 없어졌을 때 결의는 있는데 나라 자체가 없어요. 어디 먼 곳으로부터 우겨 넣는지 아주 그 한글을 보급하는데 매우 전력했던 거예요. 적어도 15년 이상을 일제 잔재로. 그다음 그 말글까지도 바꾸는 데선 역시 또 딴 나라 아이들이 개입해가지고 음소 조작을 하고 세속 음소를 가지고 범벅을 만들고 하는 것이 다 온 세계에 일단 꽉 차 있다. 그걸 가려내야 돼요. 가려내려면 서구 언어들보다 적어도 넘어서야 되고 신약 언어보다 넘어서야 되고 구약 언어보다 넘어서는 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척 대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 보는 법이라고 할까? 말씀 듣는 법이라고 할까? 그런 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흠모하고 아주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였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다빗,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아브라함. 근데 이제 그냥 다빗이라고 하지 않고 다빗 계열을 따른 아들이시라는 거지.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빗의 아들, 다빗의 뭐 손? 또 누구 아래서? 아브라함의 아래서. 근데 이게 이격이기 때문에 휘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 예수스 크리스토스 인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다빗이랑 아브라함도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게 일생을 돌면서 40년 본격 사역 가운데 전진했음을 거기 성경에 잘 기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고 마태라든가 또는 다빗, 아브라함 당사자를 뭐라고 할 필요가 도무지 없습니다. 없지만 이 책이 과연 어떻게 생긴 책인지를 요 8단어 가지고 아주 멋지게 구별되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한복음 읽는 식으로 뭐 사도행전 읽는 식으로 마태복음을 대한다. 안 돼요. 또 어떤 사람 마태복음 이걸 원문 직역의 능력 가지고 원문 자체도 그렇고 우리말로 된 것을 같이 선포도 하고 배우는 그런 것에 똑바로 전력하지 않는다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아무튼 그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주태풀이 3강째 1절을 전체를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